바울이 로마 여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봅니다. 우리 옛말에 사람이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또 자고 싶고 편하려고 보면 한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숨차게 뛰어가지 않고 걸어가는 것만 해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걸 또 안고 드러넣어 눕기까지 바라고 너무 사람이 마음을 태만하고 모든 것을 그냥 순조로운 것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시고 그를 돌보아 주시고 그야말로 그의 손수건과 앞치마만 가져가도 귀신이 떠나고 병이 치료되는 희한한 능력까지 발휘하셨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는 복음 전파의 길이 죄수로 끌려가는 그런 길입니다. 그런 일이 어찌 있을 수 있는가 싶어도 이 위대한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로마로 전도 여행을 떠난 것입니다. 무슨 전도 여행이 죄수 여행이나.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가 있어서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대로 그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죄수로 나아가는 그 길에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각하를 비롯한 고관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기회를 주고 또 이 배로 죄수로 끌려가면서 어떤 희한한 일이 생길지 우리는 기대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는 여정이 비록 순탄하고 평안하지 않을지라도 성도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그 어려운 그런 골짜기를 지나감으로써 많은 곳에 샘물이 터져 나오는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가 됐어요. 시간이 되자 베스도가 로마로 이제 보내라고 그렇게 해서 율리오라는 아구스투스 그런 부대의 백부장에게 사도 바울과 몇몇 죄수를 호송합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니까 이제 100명의 부하들, 그러니까 100명까지 뭐 다 갔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몇 명의 죄수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같이 보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로마 제국에서 경비가 들죠. 그죠? 죄인들을 호송하는데도 죄인들 보고 돈 내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참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죄인들 호송하는 차는 당신들 범죄자니까 가장 그 나쁜 차에다가 의자도 불편하고 한여름에는 에어컨도 안 나와. 죄진 사람이 무슨 시원한 바람을 생각하느냐.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어요? 그들도 인간인데 인권을 죄인도 그런 최소한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돌봐줘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경비가 들므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여정을 자비량으로 사실해야 됩니다. 이 죄인들도 여러 가지 자기가 먹고 쓸 것은 옛날에 가지고 다녔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죄인들을 유배로 보낼 때 그 죄인들이 돈이 많으면 상당히 먹을 것도 주고 혜택을 주는데 돈이 없는 죄인들은 그야말로 주먹밥, 보리밥 주먹밥 한 개 줘가지고 굶어 죽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죄인들의 생활이 좀 넉넉하면 좀 환경 좋은 곳으로 유배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런 오지로 끌려가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갔는데 이 가이사랴는 이스라엘에 있는 항구고 로마로 가는 직항 노선이 없어요. 비행기로 말하면. 그러니까 로마까지 가는 큰 배는 가이사랴 항구에 안 들립니다. 로마로 가는 그 당시 가장 큰 배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에서 출항하는 화물선입니다. 왜 이집트에서 그와 같은 큰 배가 정기적으로 로마로 가느냐? 그건 식량을 싣고 갑니다. 그래서 이집트는 원래 곡물 창고입니다. 오늘날에도 이집트는 아랍 계열의 식량의 3분의 1을 그렇게 수많은 그 나라의 그 수입원의 3분의 1을 식량 수출로 충당한다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집트에는 그래서 빵값이 굉장히 싸요. 이 빵이 이만한 것이 그냥 뭐 1,000원이면 사요. 그래가지고 그거 배우고 사 그냥
그래서 배고프면 그거 뜯어먹고 또 그냥 자는. 그래서 그 빵값이 너무 싸다고 해서 올리려다가 폭동이 일어났어요. 가난한 서민층을 우리가 굶어 죽이라는 것이냐. 그래서 빵값을 못 올리고, 그야말로 빵이 저렴한데 아이 빵이 맛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로마 시대에도 곡물 수출한 그 전기선이 가니까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출항하는 배를 만나기까지 이제 작은 연안 여객선을 타고 사도 바울 일행이 출발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그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조류가 쭉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사도 바울이 탄 가이사랴에서 조류가 북쪽으로 올라가니까 배가 저절로 그 조류를 따라서 북쪽에 있는 한 110km 정도 위에 있는 시돈까지 그렇게 쭉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그 시돈에서부터 지중해 그 터키 해안을 따라서 쭉 가다가 이제 크레테 그 바람을 만나서 크레테 섬 남쪽으로 쭉 내려오면서 유라굴로의 광풍을 만나서 우여곡절 끝에 이제 로마로 들어갔는데, 그것을 지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도에 예루살렘에서 이제 가이사랴까지 갔죠. 그래서 가이사랴에서 110km 북쪽이 이제 시돈입니다. 그래서 시돈에서 그 연안 여객선이니까 해안을 따라서 이렇게 가다가 저 위에가 이제 니도입니다. 니도에서 아래로 쫙 내려오죠. 이 크레타 섬, 이 바람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제 내려와서 유라굴로의 광풍을 만나서 막 그 지중해의 그 거대한 바다를 헤매다가 말타, 이 멜리데라는 오늘날 말타 섬입니다. 말타 섬에서 겨우 이제 풍랑이 잠잠해져서 거기서 배를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보디올까지 해서 로마로 올라가는 그 여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이 크레타 섬 그 부분만 우리가 조금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다음 보시면 크레타 섬에 대한, 그래도 이 크레타 섬인데, 크레타 섬은 그레데라고 이제 성경에 나오죠. 그레데 사람. 그레데 사람들은 욕심장이고 게으르다고 성경에 나오는데, 이 크레타 문명을 이룩한 그 아주 대단한 섬입니다. 그런데도 왜 그레데 사람들이 게으르고 욕심장이냐? 옛날에 항해술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크레타 문명을 이룩할 정도로 강력한 국가를 세웠는데, 점차 항해술이 발달하니까 저 그리스, 저 이제 왼쪽에 있는 그리스입니다. 스파르타가 저 밑에 나오죠. 위에 그리스고 이쪽은 터키 지역입니다. 이 육지에 있는 강력한 그런 그 나라들이 배를 타고 와서 크레타 섬, 거기가 강력해봐야 얼마나 섬인데 강력하겠어. 정복해버리고 식량이나 모든 좋은 거 다 약탈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거기 사는 사람들이 애써 일 안 하죠. 그들이 부를 만들어 놓으면 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좋은 데 살아야 돼요. 좋은 데 사는 것은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해도 그거에 대한 보람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 크레테 섬은 이제 여러 가지 수탈을 당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태어난 사람들은 똑똑하지 말라는, 열심히 일하면 일하지 말라는, 너희 모든 일하고 싸우는 것을 하루아침에 빼앗길 때 너는 절망하고 좌절해서 못 산다는 거예요. 차라리 게으르고 살면 빼앗아가도 그래 내 뭐 별로 일도 안 했는데 가져가려면 가져가시오. 오히려 그러게야 목숨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참 그런 불행한 나라가 되겠죠. 그런데 그 크레타 섬의 그 지도를 다시 봐야 돼. 그래서 니도에서 저 니도까지 연안 여객선을 타고 가다가 거기에서 알렉산드리아 배를 갈아탔어요. 배를 갈아타고 했는데 그 배가 바람이 순풍을 만나지 못하므로 살무네라는 밑에까지 쭉 내려와서 미항에 이제 도착했어요. 미항은 아름다운 항구라는 뜻입니다. 그 아름다운 항구에 도착했는데 그 항구가 너무 좁아서 베닉스에, 우리가 읽은 성경입니다. 베닉스에 가서, 그러니까 바로 옆에 있는 그런 항구인데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면서 미항에서 출발했는데 사도 바울은 떠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백부장이
다른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떠났는데 그때부터 풍랑이 불기 시작해서 저 밑에 가우다 섬 그 밑에까지 배가 그냥 밀려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자꾸 바람이 불어서 육지로 안 가고 큰 바다로 밀려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광풍 속에서 헤매는 그 내용입니다. 예,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가이사랴에서 시돈으로 이렇게 올라가요. 그런데 그 시돈에 갔을 때 백부장이 시돈에 있는 친구들에게서 대접받도록 허락했다고 했습니다. 3절에 보면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님 가까웠고 이미 청년 시절의 친구는 다 랍비 수업하던 친구들이에요. 크리스찬 안에서 무슨 친구들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친구들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그런 형제 자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수십 년 동안 선교하고 그 일에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 이름이 어느 정도 알려져 있을 것이고 시돈에 있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소식을 전달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거기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다는 것은 공개를 받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누가와 여기에서 보면 아리스다고도 했죠. 아리스다고도 그러니까 최소한 사도 바울과 2명의 그 크리스찬 일행이 있고 또 몇몇 사람이 더 갔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동행했기 때문에 우리라는 표현을 여기서 자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갔는데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로 재판받으러 간다 그러면서 물론 거기에서 백부장이 보낸 그런 부하들 군인들이 지키고 같이 왔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선뜻 도와줄 수 있겠어요? 어떻겠어요? 지금 죄수로 아니 그 죄목은 비록 죄는 안 졌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그러죠. 털어서 먼지 안 난 사람 어디 있냐? 분명히 무슨 숨은 죄가 있으니까. 욥도 그런 아주 비난을 받았는데 사도 바울도 무슨 죄가 있으니까 끌려가겠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옥에 갇힌 자를 이 무지한 사람들도 옥에 갇힌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4절 이하에 보면 그때 이제 양과 염소를 가릴 때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여기까지는 뭐 그냥 할 수 있어요. 헐벗었을 때 옷을 좀 보내고 그래서 몽골에도 좀 옷을 보내려고 그럽니다. 병들었을 때 신방에서 돌보고 여기는 뭐 괜찮아요. 그런데 감옥에 갇혔을 때 와서 돌보았느니라. 교도소 면회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머니회를 어머니 선교회로 바꿔서 이 불우한 청소년들이 자칫 그렇게 잘못을 범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 선교회에서 그들을 돕고 위로하고 힘을 주는데 그 어머니회보다는 어머니 선교회가 좋다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돌봐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진주가 막 굴러다닙니까? 아니면 흙 속에 있습니다. 아니, 진주는 원래 바다에 있지만 흙 속에 묻힌 진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진주가 흙 속에 묻혀 있을 수 있어요. 사금은 수많은 모래 속에 사금 조금이 있는 거예요. 교도소에는 물론 나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 진주가 있다. 그 사람들을 찾아내고 살려내야죠. 그래서 갇혀있는 사람을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죄수로 끌려가는 것을 보고 돕지 않는 시돈에 있는 크리스찬들도 있었겠죠. 난 안 만나겠다. 그러나 따뜻한 친구들. 그래서 여기에서 친구들이라고 보내. 필로스라는 필레오 사랑은 내가 친구처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쓰신 단어가 필레오 그 친구의 사랑인데 그 명사형이 필로스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사도 바울을
보살펴주고 대접하고 일종의 영치금을 넣어주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갈 때 먹을 것,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김치도 좀 싸주고 깻잎 장아찌도 좀 이렇게 만들어주고 기진하지 않도록 소고기 장조림도 좀 만들어서 주고 그렇게 하고 보살펴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길을 떠났어. 그런데 이 시돈을 떠난 후에 그 당시에는 이제 돛담배입니다. 바람의 그것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운행하는데 맞바람이 불어와가지고 아까 우리가 살펴본 니도까지 가는데 무척 힘들어요. 사도 바울이 가는 길에 지금 죄수로 끌려가는 것도 억울한데 순풍이라도 좀 불어줘야죠. 그런데 바람이 거슬려요. 이거 바다에서 이 바람이 거슬리고 풍랑이 치니까 이거 굉장히 못 견디겠더라고요. 저는 뭐 배를 많이 안 타봤습니다만 어쨌든 사도 바울이 요한계시록을 쓴 그런 반모섬을 갈 때 이제 거기에는 소형 배를 타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배도 이제 전기 동력선이기 때문에 그 빨리 달려갑니다. 그런데 바람이 안 불면 아주 상당히 재밌어요. 그런데 바람이 불으면 이게 배가 파도가 치니까 뭐 폭풍 정도가 아니라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이 작은 배니까 파도를 타고 이렇게 올랐다 내려갔다 하면서 갑니다. 이 멀미 나가지고 그 터키는 귀 밑에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귀 밑에를 여기 한국에서 사가야 되는데 그런 거 혹시 풍랑 칠지 모르니까 그 조심하셔야 됩니다 해서 그런 귀 밑에 그런 거 있습니까 물었더니 여기는 없대. 그런 거 그거 안 가져오셨냐고. 아니 그 얘기를 해줘야 가져오지. 그런데 한 30분쯤 가니까 파도가 이렇게 치는 사람들이 다 쓰러졌어. 멀미한 이제 토하는 사람들. 어쨌든 그 배가 요동치면 거기에다가 바닥에 들어놓아야 된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무슨 정신으로 또 그 앉아있고 그러니까 더 힘들고 그런 것이 다 들어놓아야 돼. 겨우 밤모섬 1시간 남짓 갔는데도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 날 이렇게 가면서 맞바람을 피하여 가다가 사도 바울은 그런 속에서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침몰해서 죽지는 않겠죠. 사도 바울은 3번이나 파선하는 배에 탔은 그런 경험도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그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풍랑치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도 크게 뭐 두려워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 그거 나오죠. 파선하는 그런 배에서 고통을 하고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할 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순풍을 주시지 않고 역풍을 주고 고통 가운데 빠지게 한 이유를 기도한 거예요. 무슨 뜻인지.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면 어려움 속에서 탄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사신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이 고통 가운데 놓은 것은 무슨 이유인지 그걸 알아야 돼요. 그 이유는 지금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앞으로 더 큰 어려움이 다가올지 모르니까 정신 차려라. 그리고 그 어려움은 사도 바울의 그 잘못이 아니라 주변 공동체의 잘못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죄수처럼 아직 죄수는 완전 재판이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죄수라고는 할 수 없어도 어쨌든 피의자죠. 그런 식으로 끌려가고 지금 백부장이나 또 그 배가 화물선이니까 곡물을 싣고 가는 선장도 있고 선주도 있고 그런 여러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주축이 되고 항해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이 배의 주인이 아니죠. 그런데 이 같이 타고 가는 그 전 사람을 그냥 한 배를 탄 공동체라고 얘기할 때 공동체의 잘못으로 인하여 바울 일행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배를 타면 대한민국의 배를 탄
배를 이끌어가는 선장과 모든 그런 지도자들에게 함께 우리가 어울려 기쁨을 나누고 고통을 같이 겪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장과 지휘자들이 깨어있는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으면 그것으로 인하여 유라굴로라는 광풍의 심판을 받는데, 바울과 누가와 아리스타고도 같이 고생하는 것이죠. 같이 파도가 치고 배가 뒤집어지는데 밥을 먹을 수 있겠어요? 어떡하겠어요? 같이 고난을 겪는 것이죠. 그럼 그런 고난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게 함으로써 무엇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가?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조금 고생하더라도 이 배에 탄 수백 명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의 은혜를 받을 기회를 얻는다. 우리가 밥 한 끼 굶고 하루 굶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다른 사람 영혼 구원받는 것 그게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밥 3끼 못 먹으면 못 삽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장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하루 굶어 죽진 않죠. 그래서 가끔 주의 백성들이 그렇게 한두 끼나 밥 못 먹을 수 있어요. 여긴 열 나흘인데 어쨌든 오랫동안 고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고생했으면 그 고생한 것이 값진 것이 돼야죠. 헛고생하면 안 되죠.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고생을 통하여 불신자들의 마음이 그때 함께 깨어지고 녹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그런 잘 믿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데, 우리 성도님이라고 안 되고 어쨌든 예수님을 잘 믿는 크리스찬이 있는데 그 크리스찬 가정이 풍파에 쌓여가지고 온갖 뒤집어지고 그래요. 하나님, 제가 파수꾼이 되고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서 온 집안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와 같이 살아왔는데 이 집안이 이 지경이 됐으니 어찌된 일입니까? 아니, 그 덕에 다른 불신자 남편하고 자녀들 구원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 하나님 없이 높아진 그 가족들의 마음이 그 풍랑과 고난 가운데 깨어지고 부서지는 거예요. 그 깨어지고 부서질 때 기도 잘하고 믿음 충만한 그 크리스찬도, 그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 가족들이 다 굶고 하는데 자기 혼자 밥 먹고 노래 부르고 있으면 되겠어요? 같이 고생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가족을 구원하시는 거죠. 그런 식으로 안 하면 그 강팍한 남편이라고 해야 되나? 이 강팍한 아내가 깨어지지를 않아. 오직했으면 하나님께서 뒤집어 버리겠습니다. 같이 살고 같이 천국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 배에서 이제 알렉산드리아호로 바꿔 탔어요. 배를 탔는데 그 탄 배가 계속 어려움에 빠진 거예요. 계속 바람이 거슬려 와서 아까 본 크레테 섬으로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살모네를 지나서 겨우 미양의 항구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까지 모든 항해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우리에게 다가올 그런 위험을 경고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연한 배의 그런 어려움, 그 연한 배를 했을 때는 사람들이 큰 그런 생명의 손상도 없고 물질적인 손상이나 배의 손상이 없었어요. 그러나 어려움은 지금부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0절에 보면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이건 짐들이죠. 그러니까 수많은 곡물을 가득 실었어요.
배만 아니라, 그래서 배도 이제 많이 타격을 받고 깨어. 배 비쌉니다, 배값. 그러니까 그것도 충격을 받고,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그리고 9절에 보면 이 시간이 일부러 늦춰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금식하는 절기는 7월 10일 대속죄일을 거기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은 그 유대인의 달력으로 7월 10일이고 양력으로 하면 9월 말에서 10월 초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금식하는 10월 초까지가 끝나면 북쪽에서 바람이 불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중해 여행이 상당히 위태롭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그 후대 랍비 문헌에 10월부터 다음에 4월까지는 지중해 여행을 하지 말라는 그런 경고 문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지중해도 우리와 같은 북반구입니다. 그러니까 가을로부터 이른 봄까지는 북쪽에서 찬바람이 불어와가지고 지중해가 요동치니까 이 작은 배로는 여행하기가 어렵고, 또 유라굴로라는 그런 큰 광풍 같은 것을 만나면 이제 배가 뒤집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되면 여행을 못합니다, 고대 세계에서. 그런데 연안에서 배가 순적하게 빨리빨리 했으면 상당히 이 크레트 섬을 지나서 빨리 갈 수 있었을 텐데 이미 여러 날 걸려서 그 절기가 지났어요. 그렇게 이제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연안 여객선을 가면서 어려움을 겪었을 때는 사도 바울이 이런 방구 말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기 전까지는 입을 여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지나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우리 앞길에 대한 무엇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아까 읽었습니다만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미 눈이 열렸어요. 눈이 열려야 이제 말하고 우리의 갈 길을 아는 것입니다. 눈이 안 열렸을 때 움직이면 길 가다가 부딪히죠. 크리스찬들이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는데 아무리 자기가 시간이 급하고 다급하다 할지라도 움직이면 안 돼. 눈이 열렸는데 그 눈 감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면 일이 풀리겠습니까? 자기 스스로 마음이 급하고 다급하다고 해서 눈 감은 채로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그런 무모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안 보이면 앉아서 기도해야죠. 어느 때까지? 눈이 열릴 때까지. 아니 눈이 열릴 때까지 그러다가 죽으면 죽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하나님께 맡겨야죠. 그리고 눈이 안 보이는데 왜 뛰어다녀요? 그리고 눈이 안 보여서 뛰어다님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더 그르치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있으면 자기 몸이라도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데 그냥 어려운 일을 해결한다고 눈 감은 채로 여기 뛰어다니다가 자기 몸도 부딪히고 깨어지고 하면 다른 문제도 해결하기 전에 자기 몸이 상했으니 이 큰일이죠. 하나님께 짐을 지우는. 사도 바울은 연안 여객선을 지금 타고 갈 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러나 그동안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열렸어요. 내가 보니 이제 더 이상 항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도 바울이 그때부터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에게 얘기했어요. 듣고 안 듣고는 그 사람들의 책임이죠. 그러나 선지자의 사명, 크리스찬의 사명은 그들에게 진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전해서 그들이 듣는 것은 그들의 겸손함입니다. 샘 토프라는 랍비가 진리는 어디나 있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그럼 진리는 길바닥에도 있습니까? 길거리에도 있습니까? 어디든지 있고 길거리, 돌멩이 그런데도 다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그러자 제자가 하찮은 돌멩이도 진리가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있지.
그렇다면 사람들이 왜 진리를 모릅니까? 어디나 진리가 돌멩이처럼 지천으로 굴러다니는데 사람들은 왜 진리를 모르고 헛된 곳으로 빠져듭니까? 그때 샘 토프라는 랍비가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겸손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허리를 굽혀서 진리의 돌멩이를 줍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교만하면 다른 사람 말을 우습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진리인데 그걸 하찮게 여겨서 안 줍는 거예요. 겸손해야 됩니다. 진리가 먼 곳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교만하기 때문에,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가 지금까지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오지 못한 것입니다. 백부장이 사도 바울 말을 안 들어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듣더라. 그리고 미양에서 조금만 더 가면 겨울을 지내기에 훨씬 편한 베닉스라는 항구가 있으니까 그 정도야 갈 수 있겠지.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움직이면 곡물, 화물도 버리고 배도 상하고 생명까지 위험을 겪는다. 경고했습니다만 죄수처럼 지나가는 사도 바울을 안 듣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 외모에 그 사람의 지위나 그런 거에 끌려서 거짓말을 하더라도 화려한 복장을 입고 돈 많은 사람의 말은 듣는데 그것은 빛의 천사처럼 가장한 마귀죠. 마귀 말을 듣는 거예요. 사도 바울 말을 안 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나갈 때 처음에는 배가 순풍에 이제 바람이 순하게 불어서 착 출항했어요. 우리가 성공했구나 싶은데 조금 지나가자마자 섬 중앙으로부터 바람이 광풍이 불기 시작하는데 섬에서부터 바람이 부르니까 이 연안으로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배가 지나갔는데 배가 연안에 달 수가 없어요. 자꾸 배가 육지에서 멀어지는, 기가 막히네. 그 당시 무슨 동력선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밀고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바람을 의지해서 배가 운항하는데 육지에서부터 센 바람이 불어오니까 배가 그냥 밀려서 큰 바다로 휩쓸려 나가요. 인생이 자꾸 어려움 속으로 빠져들어요. 인생이 한치 앞을 알 수 없어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경험 많은 선장과 선주와 그런 말을 듣고, 또 선장은 왜 배를 굳이 출항을 시키겠어요? 겨울 동안에는 지중해 바람이 불어서 곡물을 실는 화물선들이 많이 운행을 못했답니다. 그래서 항해가 좋은 때 곡물값이 100원이었으면 겨울에는 200원, 300원이랍니다. 떼돈 버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그러니까 화물선들이, 선장들이 겨울에 위험을 무릅쓰고 배를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폭풍우를 뚫고 로마에 당도하면 2배, 3배, 또 상황에 따라서는 다른 배들이 침몰해 보면 10배의 값을 받을 수 있는, 인간의 욕심이 무모한 행동을 유발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배가 자꾸 끌려가서 가우다라는 좁은 섬을, 작은 섬입니다. 이 크레테 섬 밑에 그 섬을 밑돌아가면서 사람들이 육지에 내릴 때 옮기는 거루라는 작은 배를 끌어올리고 배를 밧줄로 층층 감습니다. 왜냐하면 풍랑에 배가 쪼개질 수 있어요. 그 균열돼서 무너지는 것이, 옛날 고대의 배들은 그 선체의 구조물이 좀 약해요. 그래서 온 밧줄로 배를 감았습니다. 그리고 나도 풍랑이 그치지 않아요. 결국은 그들이 돈벌이 하려는 곡물을 바다에 버리기 시작해요. 배를 가볍게 해서 종이배처럼 이렇게 떠다녀야지, 무거우면 침몰해 버리죠. 곡물을 버려요. 그것도 여의치 않자 배에서 사용하는 기구들을 이제 버리기 시작해요. 배에 손상이 다가오죠.
그러다가 마침내는 20절 생명의 손상이 시작되는 거예요. 20절 보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고대 세계에서 해와 별을 봄으로써 방향을 가늠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향을 짐작할 수 있는 해와 달이 도대체 보이지를 않아요.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사람이 소망이 끊긴 것은 생명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어지는 것은 생명이 갉아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에도 손상이 있다. 이 사도 바울의 예언이 그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있는 우리 화물, 배,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한 것이 사도 바울은 지금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는 말이었는데, 백부장은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빛으로 얘기한 사람의 말을 듣고 나아갔다가 이와 같이 큰 손해를 겪게. 따라서 이와 같은 인간의 경험이 지금 무너지고 있죠. 이 다음 편을 우리가 기대해야 돼.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20절을 읽었는데 이 다음 편은 참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곡물도 많고 배도 튼튼해서 배값도 비싸고 또 모든 사람들이 밥도 잘 먹고 튼튼하고 하니까 이 생명력이 가득해. 그런데 이제는 돈벌이가 되는 곡물도 없어지고 배도 많이 기구도 버리고 손상이 되고 자기 몸도 쇠약해져 밥도 못 먹으니까. 그런 속에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복음이 들어가고 인간의 교만함이 부서질 때, 인간의 교만한 반석이 깨어질 때 그 속에 복음의 씨앗이 들어가서 싹을 틔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사람이 미리 그런 거 당하기 전에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 믿고 주님 잘 따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인간은 창세기 3장 5절에 있는 것처럼 교만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 내가 내 맘대로 산다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죄악입니다. 내 인생 내대로 산다는 것이 그 큰 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요. 인간은 스스로 살 수 있는 자존자의 능력이 없습니다. 티끌에서 태어났는데 인간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겠어요? 그런데도 인간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부서지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미리미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